1월 28일 금요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학자 기념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225년 무렵 이탈리아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몬테카시노 수도원과 나폴리 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여 대알베르토 성인의 제자가 되었다. 1245년부터 파리에서 공부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3년 뒤 독일 쾰른에서 사제품을 받고 그곳 신학교의 교수로 활동하였다. 그는 철학과 신학에 관한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특히 신학대전은 그의 기념비적인 저술로 꼽힌다. 1274년에 선종하였으며 1323년에 시성되었다. 본기도 하느님, 복된 토마스를 뛰어난 성덕과 거룩한 학문의 본보기로 세워주셨으니 저희가 그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삶을 본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다윗은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어 죽게 만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라고 열매를 맺어 수확할 수 있는 것에 비길 수 있다고 하신다. 제1독서. 너는 나를 무시하고 우리 아이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다.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야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야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야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야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야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씨를 뿌리고 자는 사이에 씨는 자라는데 그 사람은 모른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전합니다. 씨는 사람이 뿌리지만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자라서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렇다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가 작고 하찮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놀랍고 풍요로운 결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말씀은 온 백성이 하느님 나라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수확해 본 사람은 작은 씨앗 안에 깃든 가능성과 생명의 신비를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씨앗인 우리를 싹트게 하시고 가지를 뻗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뿌리신 소중한 씨앗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느님 눈에는 큰 나무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 소중합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